할렐루야. 네, 오늘은 온유한 자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약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의 달로서 우리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애청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 박사님만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볼 때마다 또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이제 부모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분은 거의 이제 안 계실 거예요. 또 이제 저는 저기서 이제 아버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또 어머니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런 마음이 또 어머니 되는 부모가 되는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해줘도 끝없이 해주고 싶은, 손해 보더라도 끝없이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여력이 안 돼서 못 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 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저런 마음이 아닐까. 끝없이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가정의 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가 되어 있으시면 부모하고의 또 귀한 뜻깊은 또 시간을 이렇게 한번 가지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온유한 자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집온 새색시가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토마토를 썰어 왔다고 합니다. 시집온 새색시가 친정에서 먹던 것처럼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서 맛있게 솔솔솔 뿌려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한 입 먹고 욱 하고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소리 질렀습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 데가 어디 있느냐, 빨리 소금을 가져와라 하면서 그것 가지고 밤새도록 다투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지 뭐를 쳐먹냐.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쳐서 먹는다는 거예요. 토마토에 소금을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서로 험악한 말이 오가면서 급기야 큰 다툼이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튿날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저 집안은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다고 합니다. 부인이 대꾸합니다. 토마토에 소금을 쳐먹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쳐먹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감자에 설탕을 찍어 먹던, 토마토에 소금을 찍어 먹던, 그것 먹든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 사는 곳이 다르고 다 커온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갖고 부부싸움이 되겠습니까? 그것 갖고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깍지를 한번 이렇게 끼워보세요. 깍지를 한번 이렇게 끼워보세요. 끼워보셨어요? 끼워보시면 왼손이 엄지가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오른손에 엄지가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왼손이 엄지가 위로 올라왔다 해서 그것이 맞는 사람이고 오른손에 엄지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는 것 이런 것 갖고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내가 한번 내려놓음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관계가 그러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작은 일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에게 온유함이 조금만 있다면, 내가 정말 너그러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러한 여유가 조금 없으면 그 조금 없는 그것 때문에
내 것을 조금 내세운 것 때문에 큰 일을 망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생명에서 있다.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 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너의 영혼이 정말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몸 관리를 잘합니다. 먹을 것을 잘 먹고 먹지 않을 것을 먹지 않습니다. 식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아주 중요하게 잘 지킵니다.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 관리를 잘합니다. 자기 전에 팩도 하고 자기 전에 다 뭣도 바르고 오이도 바르고 다 하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돈 관리를 철저하게 잘합니다. 1,000원짜리 하나 있을지라도 꼬깃꼬깃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갑에 잘 넣어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인맥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아주 잘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뭐 하나 있으면, 뭐 좋은 것 있으면 또 정말 좋은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돈도 중요하고 얼굴도 중요하고 사랑 관계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하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또 마음을 잘 관리해라. 그래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했습니다.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나는 법입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귀한 화초는 가꾸지 않으면 그 화초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법을 배우겠다 세미나를 참석해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난폭해질 수 있을까? 주연에게 난폭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두어도 잡초처럼 내 삶에 있어서 자라게 돼요. 내 마음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온유함은 그냥 둔다고 해서 내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관리를 해야,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물질과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내게 맡겨주신 자녀와 내게 맡겨주신 모든 소유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죠. 마음과 몸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첫인상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거의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정말 변장해서 많이들 오기 때문에 많이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얼굴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다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돈, 학벌, 집이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만들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게 하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라는 집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유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온유한 심령,
아니면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 부한 심령이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 것으로 그 부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은 무엇으로 비유하죠? 내 안에 비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된다.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 눈물 짓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죠. 오늘도 정말 내 영혼에 채우고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가슴 치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단어는 강하려고 하는 정말 한국 남자로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한 이 복은 남자든 여자든 정말 매력적입니다. 8가지 복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바로 이 온유의 복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유한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유함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강함은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리에서 이 강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봄의 따뜻함으로 겨울의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합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이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산에 한번 가보시면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짝밭에 돌이 막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삐집고 나오는 소나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에 사진을 하나 찍어놨는데 그렇게 돌 틈에 어떻게 그 소나무가 이만큼하게 쬐끔하게 이렇게 싹 나온 것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강함은 연약한 중에서 이 강함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그 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경화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 경화증, 간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동맥 경화증, 이 심줄이 거기서 이제 막혀지고 거기서 그것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신체 일부분이 굳어지는 것도 큰 병이지만 더 큰 병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싸늘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경화증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영적 온도가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생각하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따뜻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뭐 좀 이렇게 기도와 또 대화도 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정말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싹 녹아내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싶죠.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의 영적 온도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말이 차가운 따뜻한 사람이 없고 말이 따뜻한 차가운 사람이 없는 법입니다. 정말 누구라도 교회 문턱에 넘어오면 예배 자리에 앉으면 무엇이라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온도가 느껴지는 교회, 정말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는 따뜻하고 마음이 포근한데 어떤 교회 가보면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따뜻한 교회는 분명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말이 따뜻하고 표정이 따뜻합니다. 주고받는 말이 참 따뜻합니다. 따뜻한 교회는 정말 분명 성장하는 교회인 것은 우리는 자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 찾아오셨다면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성도들 그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차가운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어느 때나 거칠고 강한 군대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불받았다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충성, 화평, 절제, 사랑, 온유,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정말 이 모든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은 하나로 딱 압축하면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정말 무리들이 조그만 동산에 모여놓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에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창과 무기,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정말 갈멜산에서 목을 쳐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문을 열고 정말 닫았던 멜리야 같은 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뒤엎고 로마에게 속박되었고 멸시받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 땅을 차지하는 힘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에 별로 납득이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땅을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조금 안 갔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증명했듯이 그렇게 강했던 로마의 그러한 이름들은 한 이름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강력했던 그런 나라의 그런 이름들은 단 한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찌르면 찔리고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며 온유함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그 역사가 그렇게 흘렀는데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정말 온유함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불변의 진리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란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줏대 없이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졸장부에게 붙이는 별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벌판에서 제멋대로 정말 뛰어다니는 이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주인의 뜻에 합하게 길들여져 있는 준말을 빗대어서 온유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성적으로 세상에 정말 부모로부터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든 길들여져 있는 것부터 길들여져 있는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잘 다듬어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한 거룩한 그릇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영문 연약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도 정말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참 그렇게 그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타나서 불쑥불쑥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온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비둘기는 적에게 예민한 동물입니다. 정말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은 뱀은 공격해오면 맞대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비둘기는 피해갑니다. 공격해오면 피해가는 동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맞서 싸워야 할 적을 피해가는 것,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있다면 그것을 맞서 싸워서 이겨내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적 정말 대적 앞에서 내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정말 그러한 악한 영들의 그러한 싸움이라면, 전쟁이라면 내가 당당하게 맞대어서 싸워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상대를 누구도 정말 녹이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내가 피해야 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피해가는 것,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 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가워야 할 일에는 죽음처럼 차가워야 하고 뜨거워야 할 때에는 불처럼 뜨거움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 짓는 일에는 죽음처럼 차가운 사람들, 그러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불같이 뜨거울 줄 아는 사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샬롬, 평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저는 성경에서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인사하더라고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샬롬은 아무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정말 주여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보고 나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고 그 평안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샬롬이라는 그러한 인사를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심한 가시가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바울이 환자라고 하는 것을 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도 바울이 환자라고 말하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가시가 안질, 눈이 잘 안 보인다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자기 안에 주어진 심한 가시가 있고 그 가시가 날마다 찔러댔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 질병에 그러나 그는 육체 질병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 가시로 인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이 힘든 육체의 이 힘든 과정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 힘든 과정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까이에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가 한 걸음을 뛸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약하여질 때가 곧 강한 그때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그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병든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할 수 있었고 슬픔에 정말 잠긴 자들에게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정말 기쁨의 이유를 선포할 수 있었던 정말 그 사람. 바울이 옥중서신을 읽어보면은 나는 항상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나는 행복하다. 너희도 행복한 자가 되라. 나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산다. 너희도 기쁘게 살아다오. 감사함으로 산다. 너희도 감사함으로 어느 때를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다오 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한 자는 완전한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이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으리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며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번 후배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주의 일을 할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목사님은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일을 할 때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첫째, 온유함입니다. 둘째, 온유함입니다. 셋째, 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참 제 마음에 찔리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이라면 이러한 종이 되어다오 하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의 종은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마음에 많이 찔리지만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정말 성질이 나서 정죄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되지 못했던 것을 착각해서 정말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행여 누구라도 상처를 받을까봐 바울은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3장 13절부터
13절과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라도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것도 안 됩니다. 국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절대로 언성이 높아지거나 다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투는 일이 혹 있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지금 무엇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쫓아보내고 싶어. 나가라고 하고 싶어. 여기가 어딘데 감히. 네. 교회는 내 주장을 내세우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자기자랑과 거짓과 혼돈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곳이 바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터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 단어로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온유한 자라, 온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굉장히 부한 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이 10명의 자녀를 그런데 한꺼번에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통증을 견딜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입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 이 욥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 욥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게 함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붉은 몸,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로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는 것이죠. 세상 살다가 어쩌다가 가진 것 있다면 정말 잘 나가서 잘 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도 잃을 것과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욥을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재산도 그렇고 자녀들도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졌습니까? 가질수록 온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까? 더 온유해지십시오. 어쩌다가 삶의 지경이 넓혀졌습니까? 온유함을 잃지 마십시오. 반대로 가질 것 잃었습니까? 그럴지라도 온유는 빼앗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고 빼앗기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언어가 차가워지고 희생양을 찾게 되고 원망하며 정말 원망만 남게 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이럴수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언어,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 정말 이런 모든 언어들이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잘 될수록 따뜻한 언어, 상대방에게 정말 다가갈 수 있는 언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정말 과격한 성격의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온유함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흥분해서 감옥으로 사람을 끌고 가고 사람을 죽이는데 동요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데도 자기의 모든 권력과 그런 모든 인맥으로도 그런 모든 환경을 나올 수 있음에도 그것을 온유함으로 다 견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온순한 온유한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온유함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 지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모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한 번은 실수를 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해서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그 실수를 들고 형 아론과 정말 누이 미리암이 정면으로 모세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들이댑니다. 모세야, 율법을 전한 내가 율법을 어기느냐? 너만이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 하고 영적 권위를 그 순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비난하고 들어오는 아론과 이 미리암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정말 온유한 가장 승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신원해 줍니다. 모세를 정죄해 오는 미리암은 그 일로부터 문둥이병을 걸리고 맙니다. 모세가 미리암의 문둥병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중보했던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부모가 또 자녀들이 또 어떠한 일에 있어서 혹시 내가 잘못했거나 잘못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싸매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나 혹 반대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니야. 정말 더 이런 면도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니? 하고 그 사람들을 권면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 그 온유함으로 다시 잘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돌아온 12명의 보고가 나눕니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내놓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14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세야,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내가 잘못 기대했었는데 저 백성들을 광야에서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하나로 다시 내 민족을 다시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서운함이 지금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거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세야, 너에게 이렇게 핍박하고 모든 민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보낸 너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니 그 백성들을 내가 싹 다 정리할 거야. 정리하고 모세 너 하나 데리고 내가 다시 내 민족을 다시 일으킬 거야. 이렇게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 백성을 심판하는 일에 쓰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는 일에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 백성들은 애굽에서 끌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저 백성들은 죽고 사는 것 문제가 아닌데 정말 죽었다고 한다면 저 백성들은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전락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쁜 쪽으로 쓰임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역시 큰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으로 역시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할 만합니다. 온유했던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과 땅 문제로 시비와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작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하기 전에 이 롯부터 선택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보다 더 좋은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라 했던 것이 여기도 있었지만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지만 그 안에는 이삭이라는 사람의 온유함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알듯이 정확한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청소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게 노년이에요. 노년이라 힘도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결박하고 그 칼로 내려칠 때 분명히 이삭은 자기 스스로 안 된다 하고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줍니다. 온유함으로 그 모든 뜻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뜻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인정합니다. 이삭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을 죽이지 마라. 저를 통하여
내 씨로 통하여 정말 모든 수많은 나의 민족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만 들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을 때에는 최고의 정말 악한 흉년이 들었을 때이거든요. 흉년이 정말 깊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을 그에게 줍니다. 이삭은 이후로 누구와도 어떤 일에도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으려 하면 그 우물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이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아멘.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로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온유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노하기를 그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 맡겨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야 합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정말 막히면 잠시 머무르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에 품지, 힘들고 어려움을 가슴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온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최고로 닮아가고 싶은 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닮아다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죠. 상한 갈 때 얼마든지 꺾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도 정말 심지라도 1%의 가능성을 보고 그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교회 온유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들 온유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온유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쓰신다 했을 때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